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난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참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들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그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을 또한 좋아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빛의 생활을 하지 못했고 소금의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동화되어지고 썩어짐 가운데 동화되어 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다시금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우리를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우리는 성령이 없는 자와 같이 그저 나의 힘만 의지하고 나의 뜻만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또 마음의 탐심이 가득하게 품고 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뜻 우리가 온전한 세워지는 역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놓고 이 죄악된 주님께서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26번입니다. 사순절 3번 말씀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함께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의 계명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100가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또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차고 넘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를 기뻐함으로 또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얻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숨어있는 뜻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밝혀주셔서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신 말씀 속에 세워져서 또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경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들에게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었고 그저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해서 그 은혜를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가깝게 되었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막힌 것들이 다 허물어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한 자들이 될 수 있었고 또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방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비밀과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갇힌 일을 기록을 해요. 그 짧은 말씀에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갇혔는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그가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제국 로마에 대항을 해서 어떤 죄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소아시아와 유럽의 일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3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우리가 믿노라 라고 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과 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결정과 더불어서 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사람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이제 보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북쪽으로 조금 이제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기초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시작해서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막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는요, 이 바울을 막 죽이고자 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매도 맞았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소동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바울이 결국은 고발을 당했어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고발당한 것,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도행전 2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유대교의 교리에 어긋난다 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걸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서 갇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갇힌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전하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 기록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리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미 바울이 말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더 나아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깝게 하시고 막힌 것들을 다 허무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이미 바울이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전에 다른 세대는 알려진 바가 없었으나 이제 알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5절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신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성령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 일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룩한 사도들,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또 그때 당시에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복음서를 쓰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쓴 것도 있고 그 사도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마태,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죠. 사도 요한, 1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복음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른 세대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세대, 그러니까 구약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세대에 있었던 사람의 아들들, 누굴 얘기할까요?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비밀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성령께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 가지로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읽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거의 희박했습니다. 물론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면 서약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고 또 할례를 받았어야 됐어요.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요즘 이제 유월절에 대한 거를 쭉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유월절 식사에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방인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거기에 함께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경우.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례가 없이도.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인 교회, 그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은 전부 다 지체로서 있는 것입니다. 지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고 그 구성원이 된 우리가 다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약속은요, 어떤 약속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당시의 약속은 그저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저 히브리인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었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복을 이어받는 것, 히브리인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약속의 범위가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두 다 그 약속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저 차별과 장벽이 없어지고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우리들만 여기 딱 있잖아요. 외국에 나가 보니까요, 예배 자리에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사역할 때만 해도 저희 한국 분들, 또 중국 동포들, 또 이태리 사람들, 심지어는 미국인들까지 저희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제 중국 동포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 소위 이제 조선족이라고 얘기했던 그분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그래도 한국말이 통하니까 그냥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요 이태리어로 동시통역하고 영어로 동시통역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그분들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근데 우리나 그들이나 한 자리에 모여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교회가 되어지고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로 모여서 예배를 그렇게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전하면서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목적과 교회의 역할을 또 얘기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것을 이미 이제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를 바탕으로 한 구원의 능력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이미 허락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제가 경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다 경영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경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가시고 그걸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전까지는 다 그것을 감추어 두셨었는데 이제는 다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엔 그걸 다 감추어 두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런데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여기 비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기억하시나요 혹시? 미스테리라고 했어요. 미스테리. 공공연한 비밀. 다 드러나서 다 알려졌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만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다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지체가 되게 하시고 함께 또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사명이 바울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전하고 다닌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은 그거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다면 교회에도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교회에도.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사실 조금 어려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존재들.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존재들. 자, 요거를 두 가지로 딱 나누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전하는 천사들. 또 그것에 반하는 사탄들.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그 각양 지혜를 알린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런 말입니다. 쉽게 좀 표현해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졌어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사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사탄들은 예스,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이 다 허물어졌고, 이들이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신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앞불사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네, 우리가 오히려 패배했네 라고 하는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양 그 지혜를 알리는 것을 통해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탄들은 자신들이 패배했음을 알게 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셨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찢어지고 나뉘어졌던 인류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채롭고 오묘한 그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땅의 모임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이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모임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증거를 우주적으로 증거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면, 교회를 통해서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과 교회에 각각 주어진 사명인 것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영원 전부터, 즉 창세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뜻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거,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또 하늘의 영적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을요,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우리 부산고백교회가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냥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친교 모임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따라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로서, 또 사탄과 죽음의 권세 아래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세워진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차가 낭떠러지를 향해서 막 달려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요,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 때 나는 분명히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제 차가 호수 위를 가고 있더라고. 옛날 내비게이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옛날 내비게이션이 그래서 간혹 있잖아요, 엉뚱한 길로 막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사고 나는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아직 다리가 안 만들어졌는데 그게 내비게이션에 올라가가지고 그 길로 인도한 거예요. 그래갖고 사고 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차 거기로 달려가게 그냥 놔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거기 길 없습니다, 저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그 구덩텅이로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가야 합니다. 저 길로 가야 합니다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그거란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그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늘의 권세, 그 권세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예배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하는 것,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이 매주일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예배. 이 예배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또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늘을 향하여서는 이 통치자들 권세들에게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아버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을 향하여서는 하늘의 통치자들과 그 권세들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각양 그 지혜를 알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지며 함께 교회로 또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운영해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따른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 부산고백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하늘의 권세들과 통치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각양 지혜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산 고백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명을, 사랑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부산 고백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속에 함께 세워져가며 성령의 은혜 속에 함께 세워져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온 땅에 증거하고 온 하늘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산고백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매일 매순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신의 또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참 하나님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또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열어주시니 주님 또한 새 힘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셔서 이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귀하신 능력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또 참여하지 못한 이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다른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에 나와 계시고 성령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동쪽 끝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드린 손길에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시고 가정을 위한 기도하시고 그리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정과 또 여러분들 자녀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신 뜻과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부산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주님 안에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또 어머니 속히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가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이 예배를 기뻐함으로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온전히 세워진 교회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늘의 권세들과 통치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양 지혜를 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